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이제 정말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의 왕위가 길지 못하다는 아주 그런 슬픈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오늘 본문의 상황의 정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대 전반에 걸쳐서 압제를 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이 왕위에 등극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이 더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가자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일을 벌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비대가 공격을 당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와 함께 사울 왕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블레셋도 모든 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이 군사들의 정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거느린 군사는 얼마로 기록되었습니까? 60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건드린 군사는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쇠로 만든 무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또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이전에 미스바 야베스를 쳐서 이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짜여진 군사 조직에 의해서 또 준비된 무기에 의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울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사울의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세를 살펴보니까 점점점 기다렸던 사무엘은 오지 않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렵고 떨려서 골짜기마다 동굴마다 다 숨어버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먼 땅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점점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온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더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지금 당신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오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 핑계를 대면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으면 당신의 왕권과 왕위가 오래 갔었을 터인데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결정하셨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떠나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감찰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또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한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그리고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의 흐름을 보니까 환경에 또 영향을 받고 또 이 발생되는 사건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들이 할 일들을 자기가 해버리는 이런 악한 망령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실 거라는 그런 착각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된 2년 후에 백성들을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서 또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또 더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도 오늘 다윗은 시글락을 공격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2번씩이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백전백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절절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을 적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면 사울은 절대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의 방법과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나갔을 터인데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찼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그 블레셋 군사의 군대가 많으니까 그냥 겁에 질려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숨을 곳만 찾아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마지막 7일째 오지 않으니까 두렵고 걱정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망령대행하는 죄악을 저질러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망령대행하였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였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었다 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찾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건의 환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움직여 갔을 때는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승리와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부족한 이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전쟁이 시작되는 모든 과정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감찰하셔서 이 사울의 죄악sam을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분명한 뜻을 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사울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교만과 욕심 다 버려야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은 절대로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과 깨달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